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다시 여호와께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세계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영적인 거대한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본질이 영으로 되어 있는 존재들이므로 눈에 보여진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영은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영적인 것에 지배를 받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거대한 광야 같은 세상은 성령께서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와 시험하는 자, 악한 영들이 미혹해하는 악한 영적인 세계로 두 부류, 두 종류로 공존하고 실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신명기 30장 말씀에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인생들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은 선택입니다. 생명을 선택해서 평강의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사망을 선택해서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허무한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자신의 본인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계획대로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하박국 2장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입니다. 21세기의 지금 현대시대는 정보화 시대로, 디지털 시대로,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상상을 초월하게 하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디지털 시대, 어쩌면 기대하던, 어쩌면 그렇게도 우려해왔던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된 것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TV 채널만 돌려도, 스마트폰만 열어도 그때그때 심령에 맞게, 영적인 구미에 맞게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습득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말씀에 넘쳐나는, 이 말씀으로 넘쳐나는 말씀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인생들의 보편적인 심리는 그 어떤 것에 부족하다 싶으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나 그 어떤 것이 흔하다 싶으면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힘쓰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값비싼 진주와 같이, 소중한 보배와 같이, 금과 같이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을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출애굽기 20장 말씀에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 말씀에 주목해 보면 여기에서 질투는 이방신을 섬겼을 때에 나타나는 질투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죄로 여기시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죄를 갚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변에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 중에 영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 살펴보면, 그런 가문의 내력을 살펴보면 그간의 집안의 그 전통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여 살아왔던 심령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성도로 거듭났지만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과의 영적인 싸움은, 그 고통은, 영혼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무릇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4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또한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정보화 시대,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와 언제든지 원하는 지식을 쉽게 얼마든지 공유하고 얻을 수 있는 지식의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넘쳐나는 지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힘써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영원한 영생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들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살펴보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세상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 참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는 자와 열매 맺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출석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영접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구조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저 영원한 나라, 빛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도 좋은 열매 맺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잘 준비된 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성의 나라, 천상의 나라, 빛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상의 세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1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그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농부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6장 4장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결국 하나님을 힘쓰하는 지식이 없다라면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로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원과 직결된 하나님을 힘써하는 지식을, 하나님을 힘써하는 지식을 계속해서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 신들을 찾고 거짓 선지자들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믿음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말씀에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여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여 인본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상관없는 그릇된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 것을 하나님을 힘써하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본문 배경은 주전 750년 경으로 주전 750년 경으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가 유례없는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에 풍요로웠던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바르게 알아가는데 최상의 최적기의 시대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요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 모든 것에 부요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것 같지만, 우리 인생들은 모든 것에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풍요롭고 영화롭고 그러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본성은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저 세상을 다 추구하면서 인본의 세계를 다 추구하면서 인본을 앞세우면서 이 세상에서 다 관심을 향해요.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라. 여기에서 돌아가자 라는 말은 헬라어의 회개하라 라는 뜻으로 하마르티아. 호세아 선지자는 간절하게 강력하게 회개의 메시지로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의 시대가 가까이 도래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런저런 나타나는 현상을 보아 때가 다 되었음을 우리가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모든 강단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하마르티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강력한 복음의 생명의 메시지가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됐다, 섰다, 이루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다 오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시 초심으로 처음 사랑으로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며 초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때,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위해서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돌아보시고 한국교회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평안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절에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영적인 돌파에 영적인 도약의 시기로 삼아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